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화요일에 우리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은혜를 선포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다시 말해서 종말이 가까울 때는 이제 예수님은 보복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 그렇죠? 그걸 선포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요, 옛날처럼, 옛날 성도들처럼 죽이면 죽고, 숨 맞으면 또 때리면 맞고, 이제 이런 시대는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확실히 죽여버리고, 살리려면 살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제부터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두란노학교가 이렇게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지금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엘리야와 사환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수축한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칼날로 이 바알 선지 아세라 선자들을 모조리 기손신 내려다가 다 칼날로 제거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할까요? 이들은 거짓 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통합적 교단을 본다면 참 안타까운 이 그지없지요. 지금 총회장이나 노회장이 장로가 총회장이나 노회장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장로들이 큰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총회장이나 노회장이 되겠다고 탐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재력이 있거든요. 이해되겠어요? 재력이 있으니까 목사들을 눌러버리고. 그러나 이 교단이나 이 신앙 세계에서는 재물이 으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으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거기서부터 이 한국교회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우리 한국의 재단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이 아하시대처럼 재단이 다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재단을 수축해야 돼요. 다시 일으켜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구속사 말씀을 알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앞으로 파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계시록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요,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지금 이 창세기 보게 되면요,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소서 이집트 온 땅에 그 7해 큰 풍년을 내리고 그의 7해 기근이 등으로 이집트 땅에서 그 모든 풍성함을 죽게 되고 그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킬 것이며 또 뒷자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 다음 32절. 하나님께서 꿈을 두 번 펼쳐 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꿈을 몇 번 꿨어요? 2번 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 여러분 숫자 원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기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숫자 2가 나타나요. 작정하셨을 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이루시기 위하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2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숫자다. 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2라는 숫자를 사용하신다.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보게 되면 7년 대풍년을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7년 대기근을 예언했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을 말할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만일 거기서 그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은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장 애굽 땅에서의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계시록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7년 대기근은 뭘 말할 것이냐? 앞으로 지난날의 모든 풍년을 하나같이 깨끗이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대기근이다. 근데 여기서 대흉년이란 말이 안 쓰고 대기근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양식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7년 대기근이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환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7년 대기근을 7년 대환란으로 보는 것 알겠죠? 이 해석은 무슨 해석입니까? 이게 비유를 해석하는 것인데 비유 해석 가운데 이것은 은유 해석입니다. 은유법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아.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것이 뭐냐면 아모스 8장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거기 11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아모스 8장 11절 13절입니다. 읽어봐요. 할렐루야. 7년 대기근 즉 7년 대환란 때에 바로 영의 양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걸 그렇죠? 선자 아모스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면 사도 요셉 총리 요셉이 왜 거기서 해석을 할 때 7년 대흉년의 말을 안 쓰고 7년 대기근이라고 했을까? 알겠습니까? 그 이유를 선자 아모스가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년 대환란 때는요, 그때 먹을 것이 양식 없어 죽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은 항상 풍부해요. 물론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무척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계시록을 통해 여러분이 가만히 이 음미를 해보게 되면요, 지금 맞으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동방의 군대가 만납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이 동방의 군대를 조영계 목사님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중국 군대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 이전에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망하는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맞으면 이 정권을 잡은 자로서의 그야말로 그냥 오토지 정복 세상을 계속 정복해서 자기의 수하에 자기의 권력하에 두려고 하는 것이 맞으면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야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어. 지금 심지어 한국도, 아니 북한이 누구 땅이에요? 한국 땅이잖아. 그러면 한국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 뭘 한 사람이 지금 이 중국에서는 북한 땅을 접수하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북한 땅이 자기 땅이야? 아주 사악한 마귀새끼 집단들이에요. 왜 그걸 알아야 돼? 인간 맞으면 계시로 공부한다면서 현세 정세를 모르고 그 나라거지는 뭐 시진핑이 좋아, 아직 러시아의 푸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대통 같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새끼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요, 셈의 장막을 이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나라라는 것을 이번에 명심하셔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셈의 장막을 통해서 뭐냐?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가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셈의 장막에서 빠지면 세워진 군대가 동방군대. 중국 군대가 아닙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 구속사를 연구를 통해서 계속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동방군대는 이게 셈의 장막에서 세워진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이제 계속해서 싸우는 그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역대하 알겠죠? 20장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20장 22절 24절. 예.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폭풍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구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또 세일의 구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내면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보았더라. 유다가 강야의 파수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더라.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암몬과 모압은 롯 자손입니다. 롯 자손. 알겠죠? 그 다음에 세일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주의할 게 있어요. 원수 마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 가운데 있고 가까운 인척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귀짓을 누가 하느냐?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마귀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다. 원래 이스라엘이 지금 친척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려고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유다 왕을 멸망시키려 세 족속이 합동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세 군대를 유다 왕국의 힘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요? 간섭하신 거죠. 그래서 뭘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셨어요. 복병이란 말은 천군을 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군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호스트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호스트. 이 호스트란 말은 군대도 되지만 주인도 돼요. 그래서 보통 가지면 이 카페 같은데 알겠죠? 그 주인을 사장을 호스트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마치 여사장은 뭐래요? 호스티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그 호스티스라면 뭐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종사하는 여자 종업원들을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변천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호스트라는 말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천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천군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천군을 보냈다는 것.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7장 그래서 36절 보세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성령이 되었더라. 네, 이때에 이건 천사예요. 천사. 여기는 천군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요 천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천군을 동원하기도 해요. 근데 천사와 천군을 맞으면 여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멸절시킬 때 천사가 와서 그것을 감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이 합동해서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신 거예요. 가지고 이 암몬과 모압이 세일을 멸망시키고 암몬과 서로 싸워서 멸망했는데 그때에 한 놈도 살아남은 놈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이 다 뒷정리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걸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이 암몬과 모압, 세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나와 언급이. 이해되겠어요? 즉 암몬과 모압이 세일이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을 했지요. 이 한국은 뭐와 같다고? 사실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해되겠어요? 모세가요 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서 저가 처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돌판을 깨뜨려서 안 깨뜨렸어요. 그래서 두 돌판은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망가질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보존해서 그 시띠 나무 궤, 즉 뭐야? 법궤죠. 그 언약궤 안에 담아 가지고 운반해라. 알겠습니까? 그 언약궤에 담겨진 두 번째 돌판은 영원히 보존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오늘날 이와 같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맞으면 지금 시행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코리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보낸 천군에 의해서 맞으면 암몬과 모압이 세일을 이와 같이 합동해서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는 살아남은 놈들은 모두 다 한 놈도 살려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다 세력을, 유다 왕국을 멸절시키려는 세력이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멸망이 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했습니까? 유다 왕국이 워낙 부패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너무 맞으면 완고하고 목이 뻣뻣한 민족이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귀를 기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맞으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온 세상 곳곳으로 다 유랑민이 되게 하시고 흩어버리셨어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제 맞으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이 두 번째, 다시 말해서 지금 맞으면 자 보십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뭐 큰 나라를 택하면 더 쉬울 텐데,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을 택할 리가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 동방이라면 잘 나와요. 욕단의 후손들도 13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어디로 보내세요? 동방으로 가게 했다. 아브라함도 이상하게 뭐였어요? 자기의 후초인 구두라의 후손 6형제가 나왔는데 6형제가 어떻게 했어요? 역시 맞으면 동방으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와서 세운 나라가 있다. 그들이 세워서 그 세운 맞으면 이동해서 동방 이 코리아까지 온 시기와 고고학적으로 볼 때에 우리 당군 조선이 세워진 연대가 BC 2333년이었잖아요. 근데 그 연대와 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연대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것을 이 성경 말씀 속에 그냥 그 문자 속에서 보지 말고 이 시대를 잘 비교하면서 지금 현재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나라로 세운 이스라엘은 누군가? 코리아다. 왜 맞아요? 원수 마귀는 자 보십시다. 왜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한반도가 그렇게 맞아요 와서 한반도를 때려부셨느냐? 심지어 이 북한 땅은 누가 지금 차지했어요? 누가 차지했어요? 소련 공산당 이 공산 군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김일성을 세워서 북한 정권을 세운 거 아니에요? 마귀적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권이 어떻게 됐어요? 맞으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남한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왜 이 남한의 민족군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맞으면 셈의 장막이라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 보십시다. 세상 천지에 지금까지 보게 되면 유엔군이 16개국이 동원돼 가지고 이 남한 땅을 맞아 구원한 것처럼 이런 역사는 세상 천지에 한 번도 없었어요.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이와 같이 16개국이 와가지고 도와준다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뭘 가리키냐? 하나님께서 이 남한 땅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 남한 땅은요
그렇게 마귀에게 쉽게 호락호락 당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 한반도를 맞으면 이 둘러싸고 있는 이 맞으면 진화와 알겠죠? 진화, 로스, 저페 알겠죠? 이거를 그래서 이 한국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항상 한국을 괴롭혀왔던 나라가 뭐냐? 이 진화, 그 다음에 로스, 그 다음에 저페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진화가 어디? 로스는 러시아야. 희한해요. 근데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으면 셈의 장막이 세워지지 못해요. 이해되겠어요? 이 아시아에서 적대 세력이 없어져야 셈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만약 어떻게든지 이 남한을 없애버리겠어요. 근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딱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는 셈의 장막으로 가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시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그래서 이 맞으면 이 말씀의 이 구속사 진행을 통해서 볼 때에 절대로 맞으면 동방의 군대는 바로 이 공산당 군대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이 동방의 군대는 바로 셈의 장막이 세워진 그 나라의 군대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무슨 군대예요? 마귀 군대예요? 선한 군대예요? 그렇죠? 마귀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군대를 대적할 의로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셈의 장막이란 나라에서 세운 군대는 그건 의로운 군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무기또에서 마지막에 맞닥뜨려서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인류의 최후 전쟁, 무기또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맞으면 이 7년 아까 여기 7년 대풍년과 대기근을 말했어요. 이 대기는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7년 대풍년은 이 대기근 전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집니다. 알겠습니까? 마치 뭐와 같이냐면 애굽 나라에 하나님께 7년 동안 크게 풍년을 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들을 맞으면 세워서 요셉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맞으면 이 곡식들을 잔뜩 알곡들을 거기다가 저장시켜 가지고서 7년 대기를 대비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창고에 즉 애굽의 창고마다 이 요셉이 곡식을 채웠는데 그건 뭘 상징하느냐?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알겠습니까? 이렇게 놀랍게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어떤 휘하에서 셈의 장막의 휘하에서 이해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런 거 가지면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그 대국적인 면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제 소소하게 싸우고 싶지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맞으면 보십시다. 그 엊그제 그렇게 예쁘고 젊고 싱싱했던 사람들이 TV 화면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야, 주름살이 쭈그렁쭈그렁 이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고 뭘 느껴요?
인생은요, 인생의 세월은 아무리 어쩌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구속사 진행이라고 하는 그 흐름은 누구인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진리의 이 흐름을, 진리 신앙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 우리는 지금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7년 대풍년은 지금 뭐가 올 것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이 7년 대풍년은 이제 맞으면,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적과 기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이적과 기적. 은혜처럼 예수님의 시대와 사도들처럼 되겠죠? 근데 이 예수님 시대와 사도들 시대보다 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를 이루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뭐냐? 7년 대풍의 시대가. 이해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역시 거기서도 뭐가 되냐면 간격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예수님의 초림 시대에 일어났던 이적과 기적에 비해서,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시가 가까웠을 때에 맞으면 뭘 하기 위해서 이 7년 대풍년 때에 이적과 기적들이 일으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맞으면 예수님 당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7년 대풍년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의 알곡들을 그때 엄청나게 거두신다 그 말입니다. 요것이 7년 대풍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7년 대풍년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이다. 12절 말씀이 그렇죠. 그럼 7년 대풍년 때만 역할시켜서 적용되는 말씀을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 그 속에 예언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꼭 뭐와 같으냐? 이 양파 껍질 벗기는 거와 똑같아. 예, 이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딱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되겠어요? 예,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누가복음 우리 10장 알겠죠? 33절에 35절 읽어보십시다. 33절에 35절. 누구든지 통장부를 펴서 은밀한 것이나 손 밑에 두게 아니하고 누가복음 10장인데 33절. 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태를 전이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보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기쁜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했고. 예,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 거기 지금 포도주가 많이 나와요. 그 실질적으로 그 병자에게는 뭐에 해당되냐면 이 포도주는요,
포도주는 알코올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알코올은 무슨 역할을 해요? 소독 역할을 합니다. 소독. 그렇죠? 그 다음에 상처를 이 마지막에 아물게 하는 역할은 기름이 하는 거예요. 항유 기름. 맞아요, 틀려요? 상처를 아물게 하는 역할을 기름이 합니다. 그럼 이것은 또 말을 바꿔 말하면 알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 피는 진리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알겠죠? 성령의 권능을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다? 바로 권능을 통해서, 그렇죠? 마지막 우리가 그 진리의 열매를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 열매가 뭡니까? 표적이잖아요. 표적을 보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는 이와 같이 기름과 포도주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소독제와 치료제라는 말도 되지만, 알겠습니까? 또 한편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리 신앙에 따른 바로 마지막에 표적의, 그렇죠? 기름 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 비유를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것은 이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그것을 이렇게 이 말씀 저 말씀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은유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은유법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법을 잘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제 이 7년 대풍년, 7년 대기근, 이것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전제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7년 대기근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7년 대기근요, 실질적으로 맞아요 6장부터 시작이 돼요. 계시록 6장부터. 알겠죠? 6장서. 그래가지고 계시록 10장에서 전 3년만이 끝나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이제 계시록 19장까지. 알겠죠? 여기에서 후 3년만이 끝납니다. 이래요? 전 3년만과 후 3년. 그런데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6장 8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요? 계시록 6장 8절.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의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금줄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할렐루야. 7절 8절 같이 읽으세요. 7절.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인봉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7 인봉 두루마리를 딱 뗄 때에 처음엔 뭐가 나왔어요? 마지막엔 흰 백마를 탄 자가 나왔어요. 가지고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생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흰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쩐 그 웃기는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이 이 흰 말을 탄 자는 뭐라고 해요? 흰 말이니까 이렇게 하고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구속사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일곱 인봉을 떼는 건요, 한마디로 재앙이에요. 재앙 심판이야. 재앙 심판인데 예수님 거기에 무엇 나타나? 그래서 그것은 적그리스도가요, 맞으면 이 약한 자들을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계속 점령해서 뭐예요? 세력을 확장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1절, 2절은 적그리스도의 세력 확장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3장, 4장은 뭐가 나오느냐? 이제 뭐가 나와요? 드디어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3절, 4절에 여기에 붉은 말이 나와요. 이 붉은 말은 뭘 상징할까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피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 맞으면 보십시다. 세력을 확장하려면 전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당하는 이 전쟁 침략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계세요? 또 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전쟁이 참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참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 가보겠습니다. 5절 6절 뭐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자, 붉은 말 다음에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블랙 호스. 여기는 레드 호스. 알겠죠? 붉은 말, 검은 말. 검은 말은 뭘 가리키냐? 기근을 가리켜요. 엄청난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자, 전쟁이 나중에 계속되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보죠. 에티오피아 있죠. 지금 내전이 심하잖아요. 내전이 심하니까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완전히 마귀 새끼들이 맞으면 저게 앞잡이들이에요. 국민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이해되겠습니까? 자기들 세력을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군과 정부군이 그냥 쉴 새 없이 싸우는 거야. 그건 뭐예요? 이 국민들과 사회, 가정들은 뭐예요?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유리방어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런 기분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7절, 8절입니다. 청황생활이라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청황생활을 영어로 뭐라 했어요? 아마 KGB 성경은 페일호스라 그래서 페일호스 뭐요? 창백한 말이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창백하다는 건 뭐냐면 대종판 성경에서는 청황생말이라 했어요. 청색을 띠면서 누리끼리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뭘 말할 거예요? 사람이 누리끼리 하면서 푸딩딩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병색의 짙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청황색은요, 이 페일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에서는 3절, 4절에서 뭐예요? 전쟁.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는 뭐예요? 기근.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전염병. 이해되겠습니까? 전쟁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에 읽어보세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재앙으로 뭘 주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을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칼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기근은 뭘 말해요? 맞지? 전쟁의 결과지. 그리고 못 먹으니까 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거기 지금 8절 말씀에 가보니까 죽은 자가 얼마냐?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인류의 4분의 1이 사망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인구가 84억이라면 얼마가 죽느냐? 21억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21억이 죽어.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록 9장 어딜 보냐면 15절 16절 읽어보십시오. 이에 내 천사가 풀려나는데 그들은 어느 날 어느 때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요것은요 아마겟돈 전쟁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얼마가 죽냐면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유프라테스강을 건너가는 군대가 있는데 그건 동방 군대입니다. 동방의 군대가 얼마나 동원되느냐? 2억이 동원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2억의 군대. 인류가 이 땅 위에 살아온 일에 최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2억의 군대가 2억의 군대라는 것은 한 나라의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방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이 전부 마지막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누구와 할까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어디까지 오느냐? 이스라엘까지 와서 다 모여.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적그리스도는 유럽 군대를 말하는데 그럼 유럽 군대가 왜 동방의 군대가 싸울까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시국을 보게 되면 유럽 나라는요 마지막에 미국한테 엄청나게 무시를 당해요. 가지고서 이 유럽은 옛날 로마의 영광을 되찾자. 알겠습니까? 그것이 항상 그 마음속에 깔려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자 보십시다. 미국이 마지막에 이 현재는 나토에 가입을 돼 있어요.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유럽을 갖다가 마지막에 미국이 야 우리가 말이야 군대로 지켜주니까 말이야 우리 무기 마지막에 아무리 비싸 사서 너희 사용해. 비행기 탱크 다 팔아먹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유럽에 파는 그 무기가 지금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코리아 때문에.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죠 지금? 미국에서 만든 무기보다 한국에서 만든 탱크나 비행기가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것은 미국의 세력이 약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했습니까? 지금 유럽이 한국의 무기들로 지금 무장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 됐습니까? 이제는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이 부상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어떻게 돼요? 아까 셈의 장막이 된다 그랬죠? 셈의 장막이 되면 엄청난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 초강대국이 맞으면 2억의 군대를 동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역시 동시에 유럽이 안 되겠다. 우리는 미국이나 다른 세력의 지혜를 받아서 안 되겠다. 우리가 옛날 로마 영광을 되찾자.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단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통일국가를 만들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국가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국가의 서울은 어디가 될까요? 네? 이 적그리스도가 유럽 나라를 통합해서 이제 맞으면 적그리스도 나라를 세우는데 그 유럽의 적그리스도가 있는 서울이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 예. 로마가 돼요. 로마가. 이해되겠습니까? 이탈리아의 로마가 됩니다. 왜? 그 로마는 뭐예요? 옛날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유럽을 통합시켜서 세력을 규합하는 목적이 하나가 뭐냐면 옛 로마의 전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영광을 되찾자. 알겠습니까? 그것을 기치로 내세워가지고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유럽을 통합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하자면 유럽이 그럴 리가 있나? 이거 할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 현재 유럽은 올라가는 신앙이니까 내려가는 신앙입니까? 예, 유럽은요 지금 교회들이 다 통통 피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이 상당수가 카페나 극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심지어 대성전들이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래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요 무서운 일입니다. 즉 맞아요. 유럽이 점점점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점점점 내려가게 되면 누구 만난다고요? 강도를 만나잖아.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유럽 나라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완전히 통합이 돼가지고 알겠죠? 강도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맞으면 이제 양대 세력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유럽 군대와 그다음에 동방의 군대 이 양대 세력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은요 동방 군대에 도움을 주는 알겠습니까? 그런 파트너 역할이지 이제는 미국 군대가 주가 못 돼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이러한 흐름을 알고 움직여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아주 앞으로 이 동방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대적해서 2억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알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실제로 2억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유럽으로 진격의 명령을 받고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것이 실제로 TV에 나와요. 지금 적그리스도 유럽 군대를 향해서 지금 전진하여 나아가는 군대가 총수가 2억의 군대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 계시록 2장 16절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그렇죠? 이거를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들이 중요시할 게 뭐냐면 이제 제 그 4장은요 제 4장에는 거기에 지금 누가 나와요? 24장로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나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계시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알아야 돼요. 24장로가 누구를 말합니까? 24장로. 자, 24명의 엘더스. 그렇죠? 엘더스. 이 장로 신앙은 어떤 신앙?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알겠죠? 요 사람들이 장로들이야. 이 사람들은 하늘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알겠습니까?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할 것 없이 이 이사 장로가. 그래서 이 맞으면 이사 장로의 자 보십시다. 지금 12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죠? 구약의 12장로. 그 누구를 말할까요? 구약의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렇죠? 12지파.
그 다음 뭐예요? 예, 이 신약에서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 12사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도 들지요? 아니 그러면 구약의 12장로다 하게 되면 그러면 예, 여러분 보십시다. 야곱의 12아들 르벤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르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해서 예, 맞으면 이 뭐예요? 구사 진행길을 방해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단과 아빌 아니야. 이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르벤 족속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세력이 된 거야. 고라와 함께 합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맞으면 야곱의 12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12지파 가운데 맞으면 이 12장로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가운데 메시아 이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구속사 진행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걸어간 사람들,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표자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예, 르벤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보십시다. 12사도는 뭐냐? 이 12사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움직인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맞은 뭐냐? 바로 이 24명의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24장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 이 장로란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장로. 성경은요, 장로가 그냥 장로가 아니라 죽일 놈의 장로가 아니고, 마지막에 무슨 장로냐? 이 사도 신앙을 가지고 구속사의 길을 온전히 걸으며,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 신뢰하고 존중히 여긴 사람들, 알겠죠?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해되겠어요? 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알겠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공중 휴거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요것이 24장로예요. 이래. 그 다음 24장로가 세워지기까지 뭐가 필요하냐? 네 생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즉, 네 생물은 뭘 말한다 했어요? 사복음 말한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요, 네 생물이 주관하여서 맞으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생물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뭐요? 이 사복음서를 교과서로 해서 맞으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알겠습니까? 대표해가지고 이 맞으면 12사도, 12장로께서 24장로가 올라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예요, 대표. 알겠죠? 24장로의 계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올라온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에 올라온 사람, 알겠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24장로가 대표로 해서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뭘 말하는 것이냐? 휴거의 날 올라간 사람들 말한다. 그래서 휴거의 날 올라간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죠. 이해되죠? 천상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 천상 예배를 드리는데 기본이 되는 교과서가 뭐냐? 바로 사복음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7 인봉 두루마리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그 7 인봉 두루마리는 뭘 생각하라 그랬죠? 네, 레위기 25장, 그렇죠? 레위기 25장 23절 24절을 보라 그랬습니다. 맞죠? 토지 무르기, 그렇죠? 이 토지 무르기, 바로 이 토지, 다시 말해서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마귀에게 넘겨준 것을 넘겨주었다는 증서가 있어요. 알겠죠? 그 증서가 바로 토지 문서야. 알겠습니까? 예, 아담을 비롯한 인류가 마귀에게 세상의 신의 자리, 신의 위치와 세상 왕의 위치를 넘겨주었다는 것. 알겠죠? 이것을 기록한 문서가 토지 문서인데, 이 토지 문서를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걸 7 인봉 두루마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근데 7 인봉 두루마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갑, 을, 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갑은 뭐예요? 누가 가져요? 사람이 갖고, 즉 아담이 갖고, 그 다음 뭐예요? 을은 누가 가져요? 마귀가 가졌다 그러면. 그 병은 뭐예요? 하늘의 성전 문고에, 하늘나라 성전 문고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 하늘나라 성전 문고에 있는 문서가 7 인봉 두루마리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뭐예요? 이제 하늘의 천사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뭐예요? 그것을 떼야 이제 맞으면 이 인류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7 인봉 두루마리를 떼어서 그걸 폐기시켜야 인류가 뭐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마치 땅 판 사람이 땅 산 사람도 땅을 돌려받듯이, 알겠죠? 돌려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인봉을 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적혀있는 책이 7 인봉 두루마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 인봉 두루마리는 바로 맞으면 이스라엘의 토지 매매법에서 판 사람과 산 사람,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문서가 성전 문고에 저장이 되는데, 그것이 이 원수 마귀와 아담 사이에 이와 같이 토지 문서, 즉 7 인봉 두루마리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봉인을 땅땅 쳐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누구의 도장일까요? 그것은 성전의 제사장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고 인봉을 해놨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나 뛸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계시록 5장 우리 1절서부터 한번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계시록 5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주변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한 흰색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면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주께서 나오사 왕좌에 앉으시더니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8절까지.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진천과 스물네 장로가 저마다 화포와 향이 가득한 궁정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할렐루야. 뭐요? 이 성도들의 기도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일곱 인봉 두마리를 다 떼게 되면 뭐예요? 이제 원수가 갚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성도들의 원수가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보복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보복의 날이 온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어딜 보시냐면요. 이제 일단 거기까지 오늘 그 요한계시록 5장 거기 8절까지 한 것으로 일단 표시를 해주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할 때 9절부터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딜 보시냐면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10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자, 10장에 보게 되면 어디를 보냐면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12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길로 나가서 바로 그 도시의 거리로 들어가 말하되 우리에게 묻은 너희 도시의 그 먼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보리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도시보다 더 경계히 있으리라. 할렐루야. 요 10절, 12절까지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하신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복음을 맞으면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그 동네에다가 뭐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 그 먼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그 먼지가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먼지를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컴퓨터에 딱 집어넣게 되면 영상이 나타나면서 그때의 말이야 가브나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다. 이것을 다 기록해 가지고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일 놈은 죽이고 살릴 놈은 살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먼지가 뭘 하는 것이냐, 뭘 의미할까? 그렇죠? 요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김다희 전사님, 이 먼지가 뭘 의미할까요? 심판죄를 없으시고 그렇지, 심판죄를 쓰이겠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계시록 20장 12절에 해당됩니다. 자. 내가 보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지표에 기록된 그것들에 분가하여 심판을 받았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란 말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심판받에 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행위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행위 책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게 바로 신발에서 떨어버린 먼지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시다.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 이 칩 있죠? 여러분 조그만 칩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칩 안에 뭐예요? 엄청난 정보와 지식이 거기에 수록이 됩니다. 맞아요? 들려요? 자 보시다. 여러분 지금 맞으면 우리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칩 있지요? 그 조그만 칩이잖아요. 거기에는 세상의 온갖 정보가 다 저장이 돼요. 그것만 빼면 뭐예요? 그것만 빼면 이 핸드폰은 아무 기능 못하는 거예요. 칩을 빼면. 맞아요? 틀려요? 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먼지가 바로 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늘나라의 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먼지가.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그렇죠? 그때 그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는데 그 먼지가 세상 사람들 심판하시는 행위책들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그죠? 이걸 알게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건 이 성경 전체 마지막에 보시면 앞으로는요 계시록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알겠죠. 끌어다가 그것을 이 계시록을 온전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하고 김동희 목사님 기도하시고 일단 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메시아 구속사 귀한 말씀으로 배움의 전당으로 불러주셔서 박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레마의 구속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 큰 기둥으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박유한 목사님 주님의 더욱더 크신 능력을 들어 주셔서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태음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셔서 보낼 자 보내주시고 들을 자 보내주시고 사모하는 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우리 10분